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있는 자리에서 즐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하늘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픈 친구들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이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지금 시기와 어떠한 이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을 드리는데 마음까지 가벼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이 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든 건강과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 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지쳐가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내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보고다의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번 주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섬김을 영어로 serv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 서빙과 서비스를 보아하니 어떻게 보면 섬김 또한 예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섬김에 어떤 예배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가정에 있을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 가운데 내 주위, 내 옆 사람 가운데 이 섬김의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드리지 못했다면 잘 드리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보고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2019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현재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소상공인은 물론 의료진과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와 사스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 2년차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는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과연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며 과연 모이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삶에 정말 피부로 확 와닿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군 시절이었습니다. 이 훈련생 때 말고도 이 초창기 이 군 시절 그리고 이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근무 시간과 훈련 시간이 항상 예배 드리는 시간과 겹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걱정이 늘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환경에 있다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나에겐 컸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된 때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의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피로하시어 길을 가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 12시입니다. 지금 12시 되면 너무나 덥죠. 그 당시엔 얼마나 또 더웠겠습니까? 특히 이 갈릴리 그쪽 가는 길 이쪽이라면 얼마나 더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대에 엄청난 더위와 그리고 계속 누적된 이 사역, 계속 연속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앉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유대인은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에 대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 국가는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혈통, 순수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이 선민 사상,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상, 그리고 어떤 동족, 어떤 피의 정결성, 가문, 정통성이 중요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거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와 혼혈족이라는 이 선민족이 아니라고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곳 또한 사마리아인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배척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예스라와 느헤미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고치는 그 가운데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도 그때 나올 때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늘 19절이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기에 예배에 대한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이 장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대인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둘 중 한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다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 대답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장소보다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는 예배의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함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함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잠들어 있다면, 어떤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불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말씀이 영원 불변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어떤 이 의미 없는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드리는 대상과 어떤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렸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예배를 드렸던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사운드로 예배를 드렸던지, 얼마 정도 되는 규모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볼 것은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배는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분야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가장 기초는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다면 이 건물은 흔들흔들 거리다가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움에 있어 배움의 기초고 배움의 기본 자세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삐걱삐걱대고 안전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성장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배움에 있어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인 기본 자세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깨더라도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단추까지 잘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도 처음 방향과 각도를 잘 맞춰야지 도착점과 각도가 오차 범위가 줄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 이 어떤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정해져 있다면 어떤 악조건이 와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악조건이 와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회복 또한 빠를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 내 삶의 예배의 자리인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자세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서 기본이 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지독하신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봐올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기다리시고, 그리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시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쓰임받기 싫은데 잘 됐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살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긴가 아닌가 계속 헷갈리며 언제까지 살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이 정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정말 단정하게 입고 예배에 나올 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특히 더욱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도 내 삶 구석구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한 휴가철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가족들을 또한 섬겨보고 내 삶 구석구석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보고다의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틀어놓지만 그 시간과 그 기간에 마음과 시선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제일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 이 시기에, 특별히 이 시즌에 특히 내 공간, 책상이면 책상, 이 침대면 침대, 침대 옆이면 옆에 방석이나 어떤 이 담요를 펴놓고 그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늘 하나님을 잠시나마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시 하나님으로 세팅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특히 무더위 가운데 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한 자 또한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질고를 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붙잡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